안녕하세요. 힐링 이모션입니다. 오늘부터 약 30분 동안 저와 함께 책을 읽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분을 모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니체와 함께 산책을 이라는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사라토리 하루이코 그리고 김윤경님이 옮겨주셨습니다. 부제는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여행하는 법입니다. 바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부터 발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소외시키는 현대인. 부버는 자연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은 대표적인 인물로 괴테를 꼽았다. 또한 신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예수를 들었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 중에서도 나폴레옹은 나와 너의 관계가 결핍된 삶을 살았다. 나폴레옹은 사람도 물건도 유용성이라는 가치 기준으로 판단했고 심지어 자신마저도 그것으로 다루었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소외시켰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나폴레옹과 같은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익 증대를 삶의 주요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느라 사물이나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이용 가치에만 중점을 둔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각자 나와 너의 관계가 구축된 경우가 많다. 가상의 너를 상대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오타쿠가 상대하는 가상의 너는 아이돌, AI 로봇, 컬렉션 상품, 온라인 게임 캐릭터 등이다. 이에 관해 부버는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내면에 처음부터 존재하는 너가 있다. 그 상대를 이 세계에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내면을 잠식해 자신을 너라는 상대로 만든다. 이 상태가 되면 이미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단지 허망으로 도망치는 천국이며 그 도피처는 인생의 변방일 뿐이다. 그렇다면 나와 너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부버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또 어디선가 너가 기다릴 리도 없다. 하지만 너는 언제나 그곳에 존재한다. 태도 하나로 너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태도란 현재의 모습을 완전히 수용하는 일이다. 자신은 이렇고 인간은 이러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꾸밈이나 거짓 없이 명백하게 아기처럼 순수하고 아무 사념 없이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현재의 모습을 마주할 때 눈앞에 너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선에서 말하는 진인 또는 지인의 태도와 같다. 물건과도 나와 너의 관계가 될 수 있다. 부버는 물건과도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성서는 책이 아니다. 성서는 너가 말하는 목소리다. 너에게 나 역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유대인 철학자 프란체 로젠츠바이크와 함께 구약 성서를 번역한 부버는 성서에 관해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지 한 권의 책일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소리다. 이러한 감성을 지닌 부버는 36세에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난 뒤 소위 종교적 체험에서 멀어졌다고 밝혔지만 실은 명상 상태에서 겪은 내밀한 나와 너의 체험을 개인적인 틀을 넘어서 폭넓게 확장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부버의 그런 태도와 관련해 어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부버는 16세의 우리를 같은 나이의 친구처럼 맞아주었고 2시간 남짓 서재와 정원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부버는 우리가 든 질문에 틀림없이 시시할 법한 아이들의 궁금증에도 인내심 있고 친절하게 답해 주었다. 마치 그러한 질문을 처음 받기라도 한 듯이. 찌든 마음을 씻어낸다. 인격을 갈고 닦는 삶. 일본의 사상가 스즈키 다이세스는 인생의 절반을 외국에서 지내면서 선과 깨달음을 전파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선이
지금처럼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선과 깨달음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명확하게 이해시키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다이세스는 냉난자질을 강조했는데 차가운지 따뜻한지는 직접 마셔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타인이 선에 대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도 선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진가를 이해하기 어렵다. 누구든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다이세스는 수많은 강연에서 선의 중심에 자리한 진리를 외국어로나마 설명하고자 했었다. 선을 수행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종교적인 수행만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종교적인 수행이라고 말하는 순간 선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세계 혹은 일부 사찰을 실천하는 수련으로 범위가 한정된다. 실제 생활과 거의 관계가 없는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동양인도 선에 친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선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불교 색채가 짙고 복잡하며 난해화되는 선권 안에서 선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다이세스는 이러한 인식을 한마디로 타파하고 선을 신선한 이념으로 정립했다. 그는 선을 세련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다. 세련이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인격을 갈고 닦는다는 뜻이다. 더러움을 없애고 순수해지는 일이다. 삶의 더러움이란 무엇일까? 바로 이 세상에 달라붙은 것들이다. 세상의 더러움을 없애는 일, 기본 상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 사회에서 익힌 다양한 지혜,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가치관, 도덕과 윤리, 규범과 법률, 인간관계, 감정 등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사유의 대부분이 더러움이다. 더러움은 인간에게 무거운 짐인 동시에 고뇌의 씨앗이다. 스즈키 다이세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비참한 생각을 하거나 속박을 느껴 신음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대개 그러한 감정이 누적되기 때문이다. 움직이려 할 때마다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구속하고 억눌러 정신적 시야에 두꺼운 베일을 두드린다. 우리는 늘 구속된 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낀다. 앞장에서 프롬을 통해 투명함과 그 정반대에 있는 탁함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탁함이란 더러움이다. 더러움을 살며시 떼어낸 일이 선의 첫걸음이다. 그저 예법대로 좌선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잡다한 일을 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깨달음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큰 오산이다. 이러한 식이라면 수행은 세상에 무수하게 널린 정형화된 지침에 지나지 않고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동 판매기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세속적인 사고, 모조리 떨쳐버리는 일이 진정한 세련이다. 좌선은 가장 실천하기 쉬운 자기 세련의 방법이다. 명상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것, 특히 세속적인 사고, 관과 상상에서 벗어내는 데 있다. 따라서 좌선하면서 머릿속에 온갖 잡념을 떠올린다면 단지 쉬면서 몽상하거나 잠든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고도의 수행 방법 가운데 공안,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대개 공안은 분별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실로 기묘한 하나의 물음 형태를 취한다. 수행자는 시간을 들여 공안의 답을 생각한다. 제3자가 보면 어리석은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답을 생각하는 동안에 자신이 지금까지 고수한 세속적인 상식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차츰 금이 가다가 마침내 저절로 툭툭 떨어져 나간다. 세속을 더러운 때가 벗겨짐으로 공안의 답을 골몰이 생각하는 과정 또한 자기 수련이다. 이렇듯 선은 속박과 심리적 알력에서 인간을 해방한다. 그러므로 선은 구원이다. 평소처럼 행동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본가의 파산으로 어렵게 공부한 스즈키는 21세부터 가마쿠라에 있는 절 엔카쿠지에서 좌선했다. 당시 그는 도쿄 불교 후가가 지역 출신자를 위한 학생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좌선하러 가마쿠라에 갈 때면 친구인 아타카 야키치와 밤 8시부터 걷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기숙사에 도착하곤 했다. 당시 고등사범학교 영어교사였던 27세의 나스메 소스키도 참선하기 위해 엔카쿠지에 머물렀다. 스즈키는 자신이 쓴 영어 문장을 그에게 정돈받기도 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싹 트지는 않았다. 스즈키는
도쿄 제국대학 문과대학을 중퇴한 이듬해인 26세의 깨달음을 얻었다.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어느 때처럼 가마쿠라의 절에서 가선을 마치고 선당에서 내려와 달빛이 비치는 북쪽을 지날 때였다. 거처로 돌아가려고 사찰 정문 근처를 내려가던 중 그런듯 나를 잊고 말았다. 아니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달빛이 나무 그림자를 땅 위로 선명히 들이우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고 나 또한 그 그림 속에 있었다. 나와 나무들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어 나무가 나인지 내가 나무인지 알 수 없었다. 얼마 지나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산뜻하고 은근한 기쁨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다. 이때 무척 안도감을 느꼈다. 명상에 깊이 잠겨있을 때가 아니라 평소대로 행동할 때 깨달음을 얻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고대 중국의 수많은 선승이 일상의 용물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한 예로 9세기 중국의 선한 지하는 빗자루로 길을 쓰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두뇌가 명석한 승려였으나 스승이 던진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 것을 무척 부끄러이 여겨 가진 책을 모두 불태우고 수행승들의 식사품들 자처했다. 몇 년 후에 그는 상으로 들어가 대나무를 심고 홀로 지냈다. 빗자루로 길을 쓸던 중 우연히 기와 조각이 튀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그때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딱 소리 한 번에 아는 바를 다 잊으니 수행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었구나. 이 문장은 깨달음은 수행이나 지식이 아니라 대자연의 특별한 기회를 통해 얻게 된다는 뜻이다. 몸이 좌선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만 명상한다고 할 수 없고 깊은 명상에 잠긴 상태를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다. 따라서 좌선한다고 해서 명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사찰의 돈벌이를 위해 초등학생이나 유명인에게 좌선을 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을 일삼는 사찰은 불교의 간판을 매건 상점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짐을 버려야 번뇌가 사라진다. 불교의 중요한 경전 가운데 법규경이 있다. 그 369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구여, 내 안에 스며든 물을 퍼내어라. 물을 퍼내면 그대의 배가 가벼워지리니 탐욕과 분노를 버리면 그대는 마침내 열반에 이를 것이다. 비구란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를 뜻하고 배는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이 글은 한 사람을 배에 비유한 것이다. 배에 고인 물을 떠내 밖으로 버리라는 것은 배에 실은 짐을 버리고 텅 비우라는 의미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진다. 물이나 짐은 사람의 몸을 무겁게 하는 원인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로잡히기 쉬운 욕망과 애증이며 기억, 후회, 불안, 걱정 등을 의미한다. 게다가 사람이라는 배를 한층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개념이다. 스즈키 다이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 마음의 최대 난점은 실제를 해석하기 위해 가공의 개념을 창출하는데 다시 그 개념을 실제화해서 마치 가공의 것을 진짜 있는 것처럼 다루는 일이다. 배를 비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일체의 개념을 비우는 일이다. 신이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은 그 개념의 본질을 스스로 고정시킨다. 만약 그 사람이 신은 객관적 실제라는 개념을 갖는다면 신이 자신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사랑에 관해 저마다 이 개념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사랑은 그 개념과 딱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한다. 우리가 예전부터 품고 있는 개념까지 포함해 마음의 짐을 모두 내보내며 마침내 텅 비어지면서 분해나 시름도 안개가 거친 듯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이는 틀림없이 세련된 삶의 모습이다. 중압감에서 해방되기, 명상이 인간의 내면에 캡혈이 쌓인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내고 번잡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자신감을 회복시켜준다는 이치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다. 프랑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 존재와 소유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명상으로 언제나 내 의식을 가득 채운 번잡한 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침묵은 적극성을 드러내는 증표이기도 하다. 침묵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상 상태의 침묵은 그 자체가 회복의 원리인 것이다. 명상은 곧 유한이다. 마르셀이 유한이라고 말했듯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도사를 갖가지 불안정한 번뇌를 내칠 수 있다면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이 배를 가볍게 하는 일이다.
진정한 나와 만난다. 도겐선사. 누구도 대답하지 못한 질문. 도겐선사는 일본 노동중의 개조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큰 의문을 하나 품고 있었다. 부처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굳이 수행해야 하는가? 바로 이 의문에 일본의 승려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겐은 해답을 구하러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몸으로 깨닫게 했다. 그는 원래 교토 무라카미 겐지 집안 출신이었지만 12세 무렵 불도에 입적하기로 결의했다. 17세부터 교토 최초의 선종 사찰인 겐린지의 묘젠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도겐은 24세 묘젠과 함께 상선을 타고 선의 본고장인 중국 송나라로 건너갔다. 1223년의 일이었다. 두 사람이 천동산의 여정 선사에게 지도를 받는 도중에 묘젠이 세상을 떠났지만 도겐은 1227년 여정 선사에게 조동종의 법을 승계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 후 도겐은 조동종 사찰을 짓고 후학을 길렀으며 선에 관한 지도서를 썼다. 그 중 하나가 유명한 묘안의 작품 정법안장이다. 정법안장은 불법의 진리라는 뜻이다.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다. 도겐은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의문에 해답을 얻었다. 그것은 여정선사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다. 여정선사의 지도를 받으며 좌선하던 중에 스스로 해답을 체험했다. 그야말로 깨달음의 체험이었다. 도겐은 그때 느꼈던 감각을 신심탈락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몸도 마음도 떨어져 나갔다라고 했다. 몸은 신체를, 마음은 생각을 가리킨다. 몸과 마음이 탈락했다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선언이다. 요컨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이 세속적이었다는 뜻으로 이는 세상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리킨다. 그 세속적인 가치관의 틀 안에 갇혀 쳇바퀴를 돌리는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런 믿음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로 신심탈락이다. 도겐은 정법안장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일이다. 자기를 배우는 일은 자아를 잇는 일이다. 자아를 잇는다는 것은 만법에 증명하는 것이니 만법에 증명하는 일은 자신의 신심과 타인의 신심을 탈락시키는 일이다. 사람들은 도겐의 글을 난해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면 해답을 자기 안에서 찾지 말고 일단 자신에게서 떨어져 보라. 그렇게 모든 현상 속에서 자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무한한 모든 존재 안에서 자신을 규명하는 일은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벗어던지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타인들 떨쳐버리는 일이다. 도겐이 남긴 이 글의 취지는 자신을 조금도 의식하지 말고 타인과 세상도 의식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세상에 서보라. 그렇게 하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신심을 탈락시켜 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진리, 즉 불법을 알 수 있다고 도겐은 강조했다. 이때 안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해해서 아는 방식은 논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데 도겐은 진리란 논리적 설명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체와 함께 산책을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